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초등학생이 가난하게 집안이 가난한데 예수 믿는 아이였습니다. 얘가 가게를 갔어요. 갔는데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봉지를 이렇게 딱 훔쳤어요. 훔쳐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사탕을 뜯어서 인제 입에 넣고 먹으면서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막 먹으면서 그러다가 회개가 터졌어.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사탕을 훔쳤어요." 그러면서 쭉쭉 빨아먹고 단맛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사탕을 이렇게 막 달콤하고 단 사탕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사탕을 훔쳤어요." 이러면서 막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해요. 이게 만약에 얘가 진짜 회개했다면 어떡할까요? 입에 있는 사탕 뱉어야죠.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게로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솔직하게 사탕을 이렇게 훔쳤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해결을 해야지 그게 진짜 회개지. 사탕을 쪽쪽 빨면서 단맛을 느끼면서 맛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사탕을 훔쳤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회개가 진짜냔 말이에요. 우리 친척 중에 초등학교 때 이 목류병이 걸린 그런 조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나가지고 결혼돼서 잘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인데 3 학년인가 4 학년인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가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가나 이렇게 보니까 가게 들어가서 빵을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사탕 과자를 막 집어넣고 하니까 "야 지금 뭐 하냐?" 그런데도 의식을 못 해. 막 집어넣어. 그래서 봉지에 시꺼먼 봉지를 가 가지고 자기가 막 주인이 뭐라 그러는데 막 집어넣어. 아는 사람이니까 그 동네. 그래서 가 가지고 집에서 침대 옆에 놓고 그러고 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당황스럽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 가지고 이렇게 봉지에다가 담아 왔는데 얘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류병이 걸려 가지고 이렇게 담아 왔는데 죄송하다고. 모르고 그런 거지 뭐. 몽유병 걸려서 그러는데 뭐 알고 그렇겠어요? 모르고 그런 것도 가서 해결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그 문제를 가서 주인하고 가서 해결을 해야 돼. 잘못했다고 하고 배상할 거 배상하고.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량 같은 데 보면 그 영화 그거 가짜예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다고 그래서 뻔뻔스럽게 하는 건 그건 기독교 회개 아닙니다 그게.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들 조롱했잖아요. 기독교 이렇게 회개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회개의 의미 그리고 회개의 근원은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다시 생각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회개란 말의 의미는 다시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함으로 마음을 바꾸는 결과가 따라오지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단계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1장 28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다 하였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여기 보면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얘 포도원에 가서 큰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가겠나이다 하더니 안 갔어요. 가다가 이 포도원을 가다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나 오늘 포도원에 일을 못 해. 아빠한테는 얘기했지만 안 되겠다.' 그러고 다른 데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가다가 돌이켰어요. 돌이켜 가지고 '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거고
또 일이 일손이 바쁜가 보구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아빠가 어떤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래 가지고 자기가 깊이 생각하다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단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거기서 빨리 돌이키셔야 돼. 돌이키는 것이 회개.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돌이켰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 청소 좀 해 줘." 그러면 "아, 나 지금 바빠." "당신이 하면 되지 왜 바쁜 걸 나한테 시켜." 그리고 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한테 잘못한 것 같아, 소리를 지른 게. 그래 가지고 '에휴, 그래. 아내가 이렇게 사정한 데 가서 내가 해 줘야지.' 그리고 돌이켜서 문 열고 들어와서 청소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 한번 아내가 뭘 부탁하거든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이 뭘 부탁하면 좀 한번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 자기 고집만 막 주장하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죠.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물어봐야죠.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돼. 잘못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 고쳐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 피우고 계속 그 길을 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가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돌이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후회입니다. 뉘우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개할 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점, 그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관점에서 나온 잘못된 행실, 이걸 여러분 후회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뉘우쳤어요.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행실을 바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수제자잖아요. 네, 수제자인데 보면 주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자주 해요, 이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베드로를 존경할까요? 미울까요? 미운, 아주 이은택을 박히지요. 예수님이 "네가 닭이 둘 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중에도 가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 두 번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붙잡혀 갔어요. 멀리서 인제 자기가 수제자니까 쫓아갔어요. 쫓아가다가 여정 앞에서 세 번이나 진짜로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두 번 울었어. 꼬끼요 하고 두 번 울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두 번을 울었어. 꼬끼요 하고 꼬끼요 두 번이 딱 온 거예요. 야, 그 닭도 대단하죠. 두 번 울고 안 울었어. 두 번 울고 멈췄어. 두 번 울고 이거 뭐야? 예수님이 다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이 맞았네. 그리고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 둘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을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통곡했다 그랬어요. 막. 야, 우리 예수님 보세요. 닭이 몇 번 울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날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 알고 계세요. 부인할 것도 알고 계세요.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참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 교회 가면 우리나라는 우리 그 교회 이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가 꽂혀 있잖아요. 예. 지구 온 지구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근데 그 영국 같은 데는 교회마다 뭐가 있냐면, 물론 십자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닭이 있습니다. 수탉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를 생각해라." 이래 가지고. 우리 교회도 수탉을 이렇게 딱 올려 놓으면 여러분 어떡할까? 막 저 동네 사람들 지나가다 '이게 2 단 교회야. 3단 교회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영국 교회는 수탉이 딱 보이면 '아, 이 교회다.' 이렇게, 이게 심볼이에요. 우리 교회 십자가도 심볼이야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심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가다가 수렁에 빠졌어. 수렁에 빠져 가지고 막 몸이 막 점점 막 깊이 빨려 들어가. 그래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빠져려고 애쓰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살려 달라고 그러면서 막 애를 쓰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 바로 후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 근처 안 가지. 이렇게 용을 쓰고 힘들었던 사람이 가서 막 장난치겠어요, 그 옆에서? 장난치면서 "또 빠지겠나? 내가 안 빠져?" 이러면서 장난치겠어요? 안 가지, 그 곁에. 후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뉘우치는 건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으면, 정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생각이나 말, 행동을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 물론 연약해서 또 넘어질지언정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다가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아, 이거 아빠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네.'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뉘우쳤어요. 그리고선 돌이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첫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아들은,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가지고 아버지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갔어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는 뭐가 수반되느냐? 행동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면 결과가 따르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열매가 없다, 이건 거짓 회개입니다. 반드시 열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회개했다면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에는 열매,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면 스폴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무튼 제가 이번에 설교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150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한 번은 한 청년이, 교회 청년이 목사님께 왔어요. 와서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아는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식사하다가 은수저가 너무 예뻐 가지고, 은수저가. 그래 가지고 우리 요즘 같으면 누가 은수저를 훔치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은수저가 귀했거든요. 예쁘니까 그걸 호주머니에 살짝 해 가지고 안 보일 때 넣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내가 죄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다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청년, 자네가 훔친 그 은숟가락은 지금 어디 있나?"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당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수저 들고 가서 돌려드려야 되잖아. 근데 호주머니 안에 여전히 있어.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네가 그 숟가락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 자네의 눈물은 회개가 아니라 연기에 불과하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열매가 따르지 않는 것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찔리시죠? 저도 찔려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연기를 많이 한 것 같아. 연기예요, 연기. 정말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연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지가 회개했다면, 아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눈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다면 그 숟가락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훔쳤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해서 돌려줘야지. 그게 회개지. 아 호주머니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여전히 호주머니에 있어. 그거 연기지 이게 어떻게 회개냔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와 행동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근원은 뭐냐?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한테 여러분이 앉혀놓고 "그거 잘못했잖아요. 그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막 악이 받쳐 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뭐 죄 안 져?" 막 이러면서 삿대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당신은 뭐 죄 없어?" 막 이러면서. 회개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회개가 됩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탁 증거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그들이 막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놀라운 이방인의 오순절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이.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유대인에게 오순절이었고요.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의 오순절입니다. 막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뭐라고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이 회개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생명을 얻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계속 연합되어 있는 거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겸손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의지적으로 회개한다고 막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 회개할 걸 주셔야 돼.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잘못을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안무개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째려보고 나가시겠지. 이분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나가요. 여기 지금 없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출석 안 해. 다른 데 갔어. 자기가 잘못했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거 돌이키라 그러니까 문을 탁 이러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대놓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문을 콱 닫고 가버려요. 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저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냥 그래요 목사님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 제가 뭐 그러면서 그분 앉혀놓고 무슨 검사가 아니 판사가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아래로 깔아보면서 "네 그러겠어요." 이러면 원래 저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앉혀놓고 조용히 "나도 죄인이고 집사님도 이 부분은 이 회개할 걸." 이렇게 했는데 딱 일어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얘기하면 잘 듣던가요 여러분? 얼굴이 보니까 표정들이 바뀌는데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반발하고 막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셔야 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회개를 하나님 부어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회개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막 이 수도관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막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찬양하면 눈물이 쭉 설교 들으면 쭉 그냥 친구가 야 와서 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와서 "우리 중고등부 설교 좀 해 줘." 그러는데
닦아서 앉아 눈물이 막 줄줄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고 다니기도 하고 막 길에서.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거나 아니면 무슨 뭘 저렇게 잘못했길래 아니면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우나. 그래 가지고 제가 "주님 제 눈물을 좀 걷어 주세요. 이게 창피해 죽겠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딱 걷어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눈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눈물을 딱 걷어가니까 눈물이 딱 멈추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냥 가면서 그냥 말씀이 생각나면 눈물이 줄줄줄. 그냥 버스 타서 말씀이 생각나면 눈물이 줄줄줄. 수도꼭지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걷어가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 정말 내가 회개할 때 눈물을 출출 흘리고 회개하고 또 기쁠 때는 기쁘게 또 웃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물을 다 걷어가세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눈물 울 때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 회개가 되지만 내 마음도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눈에 이 병이 안 걸려요. 눈물을 좀 흘려야. 안구 건조증 이런 데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 '내가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회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젊어 가지고 잘 몰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걸 몰랐어. 정말 회개가 터지고 눈물 줄줄 흐르는 건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회개가 터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전파와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응했잖아요. 네가 니느웨가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으니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외쳐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지중해 바다를 막 흔드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배 밑창에 자다고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 제비뽑기 해 가지고 여러분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1 등에 이렇게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 죄인의 당첨이 됐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당첨이 되지 않기를. 그래 가지고 어떡합니까? 묶어 가지고 바다에 던졌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기 뱃속에. 거기서 회개하잖아, 요나가. 아니 그래 배에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 가지고 그 썩은 냄새 맡으면서 3일 동안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고기를 갖다 이렇게 코를 찔러서 그런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토를 하게 했어요. 하품을 하게 해 가지고 물 밖으로 탁 토내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와 가지고 어떡합니까? 니네에 갔어요. 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0 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는 회개하지 않기로 원했어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로 원했어요. 원수 나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보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요나서 3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를 것이며 각기 약한 손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막 해가 터지고 왕이 조설 내렸어요. 짐승이나 소노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저는 물을 지금 마셨는데 물도 마시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혀라. 이게 다 천이 어디서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천이. 그래서 굵은 배를 다 입혀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뭐 옷을 막 이렇게 지어 입혔겠어요. 막 위에 덮고 막 이렇게 했겠죠. 배옷을. 그래 가지고 막 회개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가 개입이 안 돼요. 창세기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작정하신잖아요. 결정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하십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안 그래요. 사랑계성 관계에서. 내가 40을 지나면 멸망시키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가 막 터지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시면 절대로 여태까지 제가 볼 때 돌이키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걸 합니다. 근데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저를 형상대로 만들어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뜻을 돌이키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 우리 헷갈리잖아.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뜻을 안 바꾸시는데 왜 바꾸시지?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신사세요. 젠틀맨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막 함부로 막 강제로 막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막 우기면서 강제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 인격을 존중해 주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존중해 주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막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를 끝까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도망가면, 그렇게 도망가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니네 위에 갑자기 얼굴이 탁 나타나서 이놈들 40일 지나면 다 멸망시킬 거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자세요.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맹성맹성한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은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나는 안 울었는데 이러시면 안 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에 가면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눈물을 출출출 막 흘려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집에 갔는데 집사님인데 이분은 교회를, 엄마가 교회 다니려고 그렇게 하나도 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냥 핍박하고 그랬는데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탁 하는데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느냐고 딱 그랬어요. 설교를 딱 예수님 십자가 전하고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서 날 따라서 고백하라고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하는 거구나. 근데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전파와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와 사자가 똑같이 진흙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하고 사자가 다른 점이 있어요. 돼지는 진흙탕에 빠져서 막 온몸이 더러워졌잖아요. 물로 씻어 놓으면 또 어떡하죠, 여러분? 돼지가 다시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돼지가 그렇게 한다고. 진흙탕 속에 씻어 놓으면 또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죠, 여러분? 본성이 돼지는 더러워요. 그래 가지고 씻어 놓고 만약에 흰옷을 입혀 놓는다고 해서 돼지가 그 흙탕물에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김씨네 집의 돼지는 씻어 놨더니 한 옷을 입혀 놨더니 흙탕물 속에 안 들어갔더라. 뭐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막 옷을 탁 더럽히고 그게 자기의 본성이야. 즐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자는 안 그래요.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싹 하면 다 털어버리고 그다음에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돼지가 사자로 바뀌었어. 그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막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를 하잖아요. 역사하면 돼지가 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 본성이 바뀐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뀌었어. 내면이 바뀌었어. 그래 가지고 어떠느냐? 우리가 죄를 혐오하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고 끊게 돼요. 우리가 막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땅에 섰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다가 회개가 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가지고 다시 물속에 안 들어가요. 회개가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회개해 가지고 또 넘어졌다고 해 가지고 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 주제를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고백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다가 또 넘어질 때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내면에 역사하셔서 죄를 혐오하게 하세요. 그리고 끊어버리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반복적이라도 회개를 하고 돌이키셔야 돼. 끊어내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혐오하게 하시고 죄가 완전히 끊어지게,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만드십니다. 그게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글을 하나 볼까요? 네. 회개는, 큰 소리 읽겠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돼지가 흙탕물에 빠져 우리 거기서 막 계속 뒹굴고 씻어놔도 뒹굴 그게 아니라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나는 이거 설교 주면서 찔렸어. 나는 이게 돌아온 탕자가 수준을 넘어섰구나. 이 오토리브 탕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탕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이런 모습이. 탕자 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못된 놈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저 자신을 보니까 와, 나는 정말 이건 진짜 탕자 중에 탕자구나. 왕탕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품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 결단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죄가 다 끊어지고 성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 성화돼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회개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영적으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회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글씨 보여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다시 생각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죠? 아들이 이렇게 바꾸죠. 마음을 바꿔서 돌아가죠.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죠. 후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서 둘째 아들이 돌이켜 가가지고 안 해요. 싫어요. 그랬다가 가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그래 회개가 터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예, 회개는 말씀의 전파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박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제가 원고를 줬더니 이렇게 또 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띄웠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회개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무거운 짐뿐 아니라 그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도망가는 아들이 아니라 죄를 짓고 맨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드는 자식, 이런 자식이 사랑스러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찬양팀은 나오셔야 돼. 눈치껏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한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책망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때리려고 매를 들어도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은 그 가슴팍을 파고 들어가. 회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